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배웠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 아침은 기도란 무엇인가?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그런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시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하시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배운 것이 뭐냐면요. 기도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입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제나 대화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대화는 결과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무엇이죠? 지금 이 성경 말씀에 26절에 연약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뭡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하실 줄 아십니까? 예, 기도하고 있죠. 새벽기도 나가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죠? 일반적으로 나의 뜻을 뭐라고 하나님께 전달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찾습니까? 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알고 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나 대화는 두 사람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하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제가 없는 겁니다. 대화도 없고요. 언제 교제가 있고요? 기도의 근본과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의 근본입니다. 그때 결과는 자동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라고요? 결과는 자동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몇입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이것은 다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는 결과를 막 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축복의 근원입니다. 근본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근원과 축복의 뭐라고? 근원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큰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뭐라고? 이러한 축복이 있죠. 내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거듭하시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태주의 새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14절까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무엇인가 구별할 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말씀 볼까요?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지혜를 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네, 많이 구하셨군요. 저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야고보서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찾습니까? 찾습니까? 시작. 이 말씀에 너무너무 좋아요. 너희 중에 뭐라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회지시고 또 지혜를 달라는데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너무너무 쉽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만 갖고 우리가 구하면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까?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습니까? 네. 전도서 2장 26절 시작. 누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납니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찾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또 뭐죠? 지식, 또 희락, 또 네 가지입니다. 또 뭐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2장 26절이죠. 전도서 2장 2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찾습니까? 시작.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네 가지인데? 자, 여기서 보죠.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는 바로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죄인. 죄인은 뭐라고? 노고 정말 힘들고 피땀 흘리고 벌어서 뭐라고? 쌓아놓게만 하십니다. 죄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는요. 그래서 주일날까지 안 나오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뭐라고? 돈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누구한테 줘버린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바람을 잡으린 것 같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왜? 부지런히 벌어서 쌓아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일날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돈을 벌고 쌓아놓는데 그것을 뺏어서 하나님은 재물을 뺏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때 받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그 다음에 재물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꼭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찾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또 우리가 읽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yes, 아멘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약속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아멘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아멘은 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저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걸 봤는데요. 중국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 갔는데 한 번은 그 중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15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시고 걷지를 제대로 못해요. 떨고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냐? 이렇게 하냐.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할 것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치료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배 끝나고 나는데 날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계신 하나님,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은사받은 사람, 병고치 은사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나은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치료하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됩니다. 해결됩니다.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집시오. Yes,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이 새벽 기도는 뭡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첫이라는 말, 우리 누굽니까? 여러분들 누굽니까? 어제 소개가 배웠지만 그거 말고, 자, 예수님은 두 가지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독생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장자입니다. 장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일하시고 또 맏아들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가장 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맏아들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독생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그대로 보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습니까? 시작.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주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줬다니까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그냥 줄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줬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찾습니까? 큰 소리 읽으세요. 저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세상 모든 나라의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나라의
장자로 삼았습니다. 맞습니까? 장자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자를 제시하였으니 의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자는 다 내 것이고 내가 애굽 땅에서도 처음 난자를 다 죽이던 날이 이스라엘 처음 난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라 모르고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장자는 누굽니까? 레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장자는 레인이고 그 다음에 전 모든 나라 중에서 장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난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방인요? 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찾습니까? 찾았어요? 시작. 그가 그 종 중에 우리를 한 천명이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수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아멘. 이 낳으셨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첫 열매고 장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 첫 열매, 장자. 일주일의 첫날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이죠. 그렇죠? 새벽은 첫 시간입니다. 매달 첫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장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말씀을 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1서 3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자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줬다고요? 우리가 누군데요? 방금 배웠잖아요. 장자예요, 여러분요. 장자. 그러니까 장자가 장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냈는데 형제들입니다, 바로. 형제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뭐라고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라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장자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여기에서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왜 육신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죽으시려고요. 먼저 육신으로 오셨단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 육신. 그래, 맞아. 육신 오셨지. 그거 우리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자예요. 맏아들.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책임 있는 말로. 맏아들이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맏아들은요. 우리 전통사회에서 맏아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맏아들이란 것은 뭐라고? 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렇죠?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그런데 배고파지고 장자 명분을 뭐라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직분이 뭐라고? 이삭이 무엇을 얼마만큼 축복해 줬죠? 유산을 다 물려줬어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장자를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몇십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냥 땅에 너 내 재산 말이야 한 1에커 있으니까 그거 너한테 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축복이 됐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것과 또 땅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요. 믿습니까? 그럼요. 장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스탑. 14절을 좀 관심 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5절) (16절) 또 죽기를 위해서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니 이런 확실히 신선을 풀어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들어주시며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발사의 사례들과 같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하게 제사되며 백성이 들을 성장하려 하시며 18절 그가 시험받아 그를 당하셨으며 시험받는 자들을 위 도우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우리를 형제라 했어요, 안 했어요? 형제라 했죠.
그리고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야. 근데 이 형제들이요, 자녀들이요.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우리도 장자입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 형제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다? 혈과 육에 속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오셔서 혈과 육에 속했다 안 했다? 똑같이 대심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사망으로 뭐라고? 말미암아 사망의 삶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으로 종도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이건 천사들을 도와주려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 뭐라 했죠? 범사 무슨 분도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믿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중요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부수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볼비에서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나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시니까 나 같은 인간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해한다 못한다? 너가 당신과 똑같이 육신이도 오셔가지고 시험도 당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을 다 겪으셨다. 목적이 뭐라고? 당신이 시험 받을 때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도와줄 수 있다. 형제들과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받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나 시험에 빠졌어요. 왜 구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장자는 첫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뭐라고요? 장자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의 첫 열매, 첫 아들, 첫 시간, 한 달의 첫 시간, 1년의 첫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입니다.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는 너무 상쾌하죠. 그렇죠? 기분도 좋고 평안함이 임합니다. 이게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저 하늘나라 가면 좀 하나님이 낯설 겁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죠. 믿습니까? 자,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지요. 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손을 따라 감단산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시되 이쪽에 갈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를 떠나 돌에 도망가서 무덤을 끌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이 내게서 이르시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2절까지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기를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그 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서. 이 잔이 뭐였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때요? 새벽 기도 나올 때는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제 잠도 못 잤는데 피곤해.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지금 피곤해. 좀 더 자고 싶어. 근데 뭐 그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새벽 기도를 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자게 하옵소서. 근데 뭐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피곤해. 자야지.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나 주일날 가고 싶지 않는데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은 하기 싫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과 모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고통을 받을 때 볼까요? 말씀을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나온다. 제가 선을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지요. 그러나 선한 일부러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보는 일처럼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다. 아멘. 예수님은 억울하게 당했어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답다. 복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example, 본을 빚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익sem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일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힘든
그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은 못해서부터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 자체가 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저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소원을 그의 경건을 정령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가 내시는 수가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 말이죠.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게 심한 통곡이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삶 자체가 뭐였다고요? 기도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그것도 아니고 심한 통곡이라고 했어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해서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면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 고난이 있을 때는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찾습니까?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예, 환난 날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환난 날에 부르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정확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우리가 보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면 환난을 통해서 부르짖게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게 만들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으면 환난을 통해서 부르짖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뭐라고? 자녀들이 있는데 아무 말 않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전능하신 분이 그 전능함을 나타내고 싶은데도 아무 말도 않고 돌아다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야, 나 전능함을 너 모든 기도 응답해 줄게. 나한테 부르짖어.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로서 전능함을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그 자체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부르짖지 않았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기도야. 어려운 게 아니야.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는요,
하나님 사탕 하나 주세요. 이게 기도야. 어렵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새벽기도 안 나가고 싶어요. 리피트 하라고요. 자고 싶어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피곤해요. 잘게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는 뭐라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자고 싶은데요. 어제 잠 못 잤거든요. 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래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넌 소경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한번 해봐요. 적용해봐요. 여러분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믿습니까?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의미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였습니다. 이걸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다 장자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너희들은 뭐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요,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기도는 영적인 거고 우린 육신인데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많을 때, 피곤할 때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